우리나라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래와 같이 크고 무거운 존재도 춤을 추게 만드니 칭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 춤을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막 춤을 춰야 되죠.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항상 진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소셜미디어 아닙니까? 소셜미디어를 보면 은근히 나를 알아달라고 올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린 소식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아주면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은근한 자기 자랑입니다. 그렇게라도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사진을 통해 멋진 모습,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밑에, 그 아래, 그리고 그 내면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조금 더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세상입니다.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기에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 얼굴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뜻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스스로 감추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일을 먹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그가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처음 한 행동입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가인은 들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역시 죄의 결과는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춥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그의 직계 첫 아들인 가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가인이 지은 죄의 모습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원죄를 저질렀고, 아담은, 그렇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친족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같았습니다. 숨기는 것이었죠.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가인이 지은 살인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숨기면 되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사람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의로운 일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본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해석은 이 말씀의 작은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아니면 비슷한 좋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던 알려지지 않던 그것은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하늘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와는 무관한, 그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뿐이라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와 무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나라와 무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나라와 무관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하늘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해야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든 구제 사역을 하든 그 어떤 사역도 스스로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니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은 하늘나라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신 말씀은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다르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있는 삶과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따르지 않아야 할 속담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속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름을 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커서 이런 훌륭한 위인이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위인전에 나올 법한 훌륭한 위인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 넣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좋은 일에 대한 하늘의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남는 것, 그것 이외에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훈 목사님이 지은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있지요. 이 찬송가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지셨으니 이름도 높여주시고 빛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절대로 아니지요. 이 찬송의 고백,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존귀, 영광,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면 되지요.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남모르게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실 거면 당당하게 보시지 왜 남모르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가 코람데오를 잊어버릴 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은유의 표현이지요. 저는 이 은유의 표현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첫째,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사실은 거기가 거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처럼 생각돼도 사실 하늘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랑을 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보니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서 자랑을 합니다. 오른손은 오른손, 왼손은 왼손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일에 사랑으로 돕는 것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실상은 내 관점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참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로 여기셔야 합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할 때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쳐다보면 뭡니까? 여전히 참견입니다. 내가 그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왜 참견하는지 아십니까? 내 의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내 시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극히 자기중심적 마음이 참견을 만들어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구제도, 의로운 일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도, 불의도, 우리의 허물도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세우면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말해줄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우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와시는 하나님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와시는 하나님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심해야 할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밝은 빛 뒤편에 있는 그림자가 짙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랑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애비된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을 알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기 실속 못 지키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도 약삭빠르게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보다 어둔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의도도 보시는 분이시죠.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은 것을 진실 혹은 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라고 할 때 겉만 멋지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항상 매일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사람의 평가나 칭찬이나 인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마음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지요.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감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굴레 속에 있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와시는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은혜와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